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하고 들어가면 처음에 살 때는 되게 좋은데 한 2년, 3년 지나면 조금씩 이렇게 더러워지고 낡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장도 나고. 우리 집만 그런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떨까? 에덴 동산도 한 3년쯤, 5년쯤 지나면 여기저기 낡고 또 보수할 때가 생기고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 되게 궁금해졌어요. 과연 에덴 동산도 그럴까? 그런데 사실 좀 잘 생각해 보면 자연은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보물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그 보물은 남북한이 대치해 있는 휴전선 양쪽 2km 이 공간을 세계가 제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난 그 분단의 한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낡고 보수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이 망쳐놓은 거지 자연은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일들은 더 발전해가고 성숙해가면 성숙해가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인데 이 환경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누굴까요? 여기서 사람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고요.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굉장히 신앙적인 분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욕심 부린 것 때문에 환경이 망가진 거죠. 사람의 욕심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가끔은 하나님 되게 엉뚱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좀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과 땅을 나눠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 그렇게 보기 좋을까? 물과 묻을 나눠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별을 띄워놓고 해와 달을 띄워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징그러운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보면 막 소리 지르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내숭 떨어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달라졌을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지고 관계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져 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갯벌이 살아나고 갯벌이 다시 조성되어지고 그러면서 11절인가에 보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달마다 날마다 새 열매를 맺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파괴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뭐냐? 수고했는데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땀 흘렸는데 수확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너희가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포도나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때로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이고, 그리고 저주의 열매죠. 수고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없다.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얻어지는 일이 없다. 이것처럼 답답한 현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가 환경을 망가뜨린 그 첫 번째 불순종이 뭐였냐면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예요. 뭘 먹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인생을 망가뜨려 놓죠.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체육대회 하고 났는데 다 대부분 3, 4, 5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난번에 비해서 좋았어? 나빴어? 음식은 어땠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안 한 사람들처럼 왜 이러고 있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했구만. 예, 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 못했어, 괜찮아, 좋아, 뭐 나빠,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은 늘 뭐냐면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사람을 지어놓고도 보시기에 좋았어요. 뱀을 지어놓고도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나빴어, 불편해, 힘들어, 이런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 나쁜 것, 내가 득이 되는 것, 내가 손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어진 것이 타락의 시작이고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성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돌아가려면 간단하다. 단순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지는 단순함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잖아. 좀 더 타락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아이를 낳았죠. 그죠? 그 아이가 이름이 뭐죠? 네, 혹시 모를까봐 제가 이미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근데 누가 죽었죠? 네, 여기서 가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분들은 성경책을 뒤로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아벨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뭐 이런 류의 질문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이 나에게 호소한다는 거야. 땅이 피를 먹고 나니까 이 땅이 피를 받은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땅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땅에 피를, 억울한 것들을 흘려버리고 나면 그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피는 몸속에 있을 때 생명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몸속에 있어야 될 피가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능력이 땅을 적시면 땅은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은 땅에서는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땅에서는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 첫 죽음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죽게 하고 또 죽게 하고 또 죽게 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땅이 그 피를, 많은 피를 머금은 것 때문에 사막화되어져 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죽은 땅이 되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60년대에 태어나서 2023년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을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때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까? 어느 쪽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6.25 때 살아셨던 분들 말고 저는 그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대부분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살하는 사람들,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살상무기인 그 소총 이런 것들도 보면, 옛날 소총은 그냥 한 발 쏴서 한 사람이 죽어요. 근데 요즘은 뭐 기관총 이런 거는 뭐 그냥 갑자기 이렇게 쏴대기도 하지만요, 더 놀라운 건 요즘 나오는 그런 신제품 폭탄에는 터지기를 3번 터지는 폭탄이 있어요. 위에서 터지고 중간에서 한 번 터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한 번 터지는. 이거 고급 비밀을 내가 가르쳐 드렸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요. 심지어 원자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기형 아이를 낳고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일들까지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땅이 피로 물들은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죽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 놓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열매 없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안식하지 못하는 일이 거기서 시작되어졌고, 인간이 병드는 일이 거기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실까요? 네,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0장에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넘겨보세요. 네, 거기까지밖에 안 돼 있나요? 자, 그래서 양들을 알고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우리 안에 양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1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14절에, 15절에도 그 양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양 목동이,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일들은 구별해서 내가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것, 그건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상식을 넘어 예수님의 또 다른 상식은 뭐냐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시선이 가 있고, 뿐만 아니라 17절에 얘기해,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우리 밖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 밖에 있는 그 무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다 우리 밖에 있었어요. 교회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시선을 내밀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같이 바라보아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세상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잘못되어졌고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욕하고 원망하고, 그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섬겨야 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믿음이 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믿음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교인을 두 가지 교인으로 생각해요. 하나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 아직 교회 밖에 있는 교인,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교인. 주님의 관심은 양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도 저는 두 부류로 분류해요. 하나는 사랑할 대상, 하나는 믿을 대상. 사랑할 대상은 끊임없이 사랑해 주어야 될 대상인데,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 믿고 무언가를 맡길 만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들녘을 좀 봐라, 들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저는 옛날에 그게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았거든요. 제가 횡성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막 어떤 때는 들쑥날쑥 빠져요. 그래서 뭐 왜 빠졌냐 그러니까 깨 털다가 못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깨를 내일 털면 되지 그걸 꼭 주일 털어야 돼요? 그게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무식한 말인 줄 알았어요. 깨는 농작물을 걷어들이고 털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타이밍이 있어. 그게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어요. 일꾼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거 거둬들이지 않으면 1년 동안 농사진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급하게 찾으시는 거죠. 간절히 찾으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하고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일꾼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랑받는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가끔씩 물어봐요. 물론 대답은 이래요. 알면서 왜 묻냐 이거죠. 알면서 왜 묻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신뢰할 대상이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에게 저는 그 믿을 만한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 요한복음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다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옴니버스 스타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요한복음 11장과 12장, 12장, 13장에 계속 이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하고 그가 죽고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배자를 쭉 설명한 거예요. 3장, 4장, 5장, 6장 가면서 예배자는 이런 사람이 예배자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주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야. 내가 죽음에서도 부활한 자야. 이런 사람들이 예배자인데 이 예배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자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핍박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욕먹었던 것처럼 내가 그거 알면서도 기꺼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님이 하신 일에 예 맞습니다 아멘 제가 그대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배야.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목자로 보여주신 울타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여전히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 가지고 그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죽음을 택한 그 길이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뭐 우리 목사님은 뭐 머리카락이 오늘 왜 저래? 뭐 넥타이는 왜 저렇게 언밸런스하게 매서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자냐면 오늘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예, 제가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위험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사람 예배자예요. 주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이런 걸 물어봐야 자기 다음번에 이야기해요. 주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버렸어요. 환경도 망가뜨려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일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자는 뭘까요? 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뭐 때문에? 그 영혼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지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나를 부르신다고, 내가 너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것, 그냥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가 아니라요, 내가 그 일에 동조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믿음이죠. 내가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죠. 지난 주간에 서부연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사회부를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총무인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서부연회에서 그 이제 해마다 한 번씩 이제 기도회를 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곳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판문점을 가는 걸 기도하고, 내년에는 신안에 있는 그 12사도 발자취를 한번 좀 따라가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서 제가 이제 그냥 돌아와서 신안의 그 12사도 그 순례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기억하고 있었고 뭐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아,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간 거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분이 지금은 섬과 섬이 다 다리로 연결되어진 곳이 많이 있지만 그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였는데, 그 연결고리가 그 전사님의 신발이었어요. 무수히 많은 신발들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신발이 다리가 되어져 지금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6.25가 나고 그 안에서 소위 공산당들이 그 안에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할 때 목포로 나와서 목포에서 잘 지내고,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이 그 안에 있고 자기를 죽일 것 뻔히 알면서 내가 교회에 돌아가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신념으로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측했던 대로 죽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죠. 다시 돌아오는, 목포로부터 다시 그 섬으로 돌아오는 그 전사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예배자죠.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우리 안에 있어서 감사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관심, 내 관심이 되어져서 내가 같이 그 걸음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의 삶의 마침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침표가 세상에서는 보이는 마침표는 그렇게 되어졌지만, 지금도 그 믿음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신안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라나게 되어졌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걸음을 걷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귀한 면류관으로 서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맞으면서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져서 말로만 환경을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몸으로 환경을 바꾸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